49장은 예레미야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암몬, 7절에서 22절까지는 에돔,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는 다메섹, 28절에서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 34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엘람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빗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악인의 이 멸망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한 의인의 형통과 성공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암몬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암몬은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가까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벤암민데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흥왕과 쇠망을 거듭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암몬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는데 신명기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은혜를 잊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심하게 괴롭히고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가증하고 잔인한 이 몰렉 우상,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우상을 이스라엘에 퍼뜨린 그런 장본이었습니다. 이렇듯 암몬은 늘 이스라엘에게 비우호적이었습니다. 바벨론 편을 들었고 또 우리가 배웠듯이 배후에서 이스마엘을 조종하여서 총독 그달랴를 죽이게 되고 에레미야와 바룩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듣지 않고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암몬을 꾸짖고 있는 내용이 4절에서 5절입니다. 타락한 딸들아 어찌 골짜기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어찌 재물을 의리하며 누가 내게 오리오라고 하느냐 적을 보내어 진공케 하여 사방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픈데 더 찌르는 사람이 있죠. 위로받고 싶은데 괜히 옆에서 부하만 지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암몬 족속이 이렇게 기회주의자처럼 이스라엘이 조금 약하면 늘 찌르고 가식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부하만 지르는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열받아야 할까? 또 낙심해야 될까? 아니면 그 사람과 같이 싸워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두시면 되는 겁니다. 악인은 풀같이 쇠하지만 의인은 돋는 해처럼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참된 유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5절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위로자시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곳에서 찾지 말고 주님께 와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암몬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또 어렵게 하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하신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자기 잘난 말에 이렇게 살아온 암몬이지만 다시 회복 주실 것을 하나님은 또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암몬 족속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렸더라도 결국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다시 회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혹여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또한 구원받음에 늘 감사하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죠. 자, 7절에서 또한 22절까지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인데 에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의 후손입니다. 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인데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에돔이 교만으로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열방에 보내어 모여와 에돔을 치라. 일어나 싸우라고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열방 중에 작게 하여 사람들의 멸시를 받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여 스스로 두려운 자라 위험 있다고 여기고 교만했도다. 그 교만이 너희를 속였구나. 비록 보금자리를 독수리같이 높이 지었을지라도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리라. 에돔은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욥기에 보면 그 친구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그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적 자원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되게 천연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페트라라는 이 도시에 가보면 그 고대 유적지 성지 순례하다 보면 그곳에 가면 되게 절벽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주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리고 구리와 철이 되게 많이 나올 정도로 자원 광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또한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이 귀한 복이긴 한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 왜냐하면 교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인 나라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고 계속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형과 남동생이 이렇게 잘 지내면 부모님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동생이 이렇게 형에게 대들고 또 형은 남동생을 잘 챙겨주지 않으면 어때요?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남자 형제들을 키우시는 이 부모님들 같으면. 근데 바로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돕지 못하고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크게 하시는데 암몬 같은 족속은 회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에돔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심판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풀의 사자가 먹이를 움키려 나오고 공중의 독수리가 먹이를 채려가 나오듯 바벨론이 에돔을 덮쳐서 진멸할 거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환경이나 또한 실력
또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또 건강하다고 자만하는 사람들, 또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조금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더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의롭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에서 27절은 다메섹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방의 아람의 수도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멀게 되고 또한 변화가 되는 해심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아람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메섹은 아름다움을 칭송을 받고 즐거움이 가득한 성읍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강성한 국가죠. 시리아. 한때 이 사람들로부터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불려졌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 찬송의 성읍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리는 곳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세상적인 노래, 인간적인 흥에 겨운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역시 범죄했기 때문에 그걸 버림받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날 바벨론이 침략할 때 그의 청년들이 거리에서 엎어지고 모든 군사가 멸절할 것이다.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왕궁이 불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렇게 왕성하고 잘 됐던 곳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명 해변가에 가보면 거기에는 예술가들이 모래로 이렇게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모래성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 건물, 이 조형물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바닷물이 확 갔다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조형물이 다 허물어지게 되죠. 인간의 공력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허물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들여 탑을 이렇게 쌓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크고 멋지고 훌륭해 보여도 사람이 만드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세워가도록 우리를 내어놓으시면, 우리가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멋진 작품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패하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무너진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한다면 결코 흥황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로운 처손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히 창대하게 된다.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이나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종을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그 높은 마음에 있는 것보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하겠죠. 이런 기도와 믿음의 자세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이 암몬 그리고 에돔, 이 다메섹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게달과 하솔 이런 나라는 우리가 잘 이렇게 28절에 33절에 나오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게달과 하솔은 유목민입니다. 이리저리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유목민인데 암몬이 깊은 이 골짜기를 또한 에돔이 험준한 산악 지역을 이 방패 삼아서 발달했다면 이 게달과 하솔은 사막이 있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막이었기 때문에 성곽도 또 성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은 태평하게 게으름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경성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게으르면 사단의 밥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지 않으면 사단이 놓은 얼무에 걸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속기 쉽고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미리 대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마음의 이 빗장을 단단히 채워야 하는 것이죠. 수험생이 미리미리 시험 준비를 잘 해놓으면 시험 보는 날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죠. 당하거나 또한 허둥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천국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게으르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그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항상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여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그러한 준비를 늘 해야 하겠죠. 깨어있고 또 주님 앞에서 늘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면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영원한 상급을 주시며 생명의 멸관을 씌워 주십니다. 자, 34절에서 39절은 엘람에 관한 그러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엘람은 강성함을 표현할 때 활을 잘 썼다. 그래서 우수한 활실력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뭐 동이민족이라 가지고 되게 활을 잘 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이 양궁하면 금메달을 많이 따는데 그런데 그 화살을 이용해서 정복을 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패망시키면서 강국이 되는 그런 모습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랑거리 역시 그 활을 꺾으시겠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바벨론을 막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들에도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천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른 채 인간적인 수단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엘람의
이 우수한 활도 꺾으듯이 그런 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이 심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의지를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생이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묻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겠죠. 열방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듣고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면, 겸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기 기운이 이렇게 오는 것을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또 조심하면 그것을 이렇게 살짝 더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몸의 경고가 옴에도 불구하고 몸을 함부로 쓰거나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무리하게 되면 알아눕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시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내 의지를 꺾고 내 교만을 꺾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면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그들의 맨 것을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그들이 외칠지라도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비웃으시면서 철장 권세로 질그릇같이 깨뜨리신다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보배와 같은 예수님을 내 안에 담건 그러한 너무나 귀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복받는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돌이켜서 주님 뜰을 돌이켜서서 여러분들을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